요한복음 17장을 계속 강의하면서 요즘에는 그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고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 속에서 교회가 드러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두 주 됐는데 다 잊어먹으셨네요. 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져서, 여건이 좋아져서, 내 주변의 일들이 잘 돼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근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쁨에서 실패했다면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17절 한 절을 가지고 1시간 동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진리는 다시 이것을 재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을 이야기한다면 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득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 그냥 산에 가가지고 시험도 안 깎고 막 그냥 이렇게 돌을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질 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믿어지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주제지요.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일부러 교회의 기쁨에 대해서는 13절을 가지고 얘기했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17절을 가지고 얘기했고, 일부러 한 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라고. 오늘은 1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소원하셨던 교회상,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선교하면은 가서 그냥 물건 나눠주고 가서 예수 전하고 그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8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선교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렇죠?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사와 권사, 장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수천 배 더 값진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뜻이 거룩한 무리, 이렇게 그 한자로 풀어지다 보니까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 오해는 어떤 오해인가 하면, 거룩한 무리, 깨끗한 무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 더 흠이 없어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접근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풀어 설명할 때에 그런 개념은, 물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개념이고, 성도라고 하는 말 속의 1차적인 개념은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퍼레이트 되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컵도 있고 여기에 종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음악 트는 기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만들 때서부터 그냥 특별하게 여기에 재료 하나 더 섞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성물이라고 부른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물건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개념도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말보다 더 1차적으로 강한 의미는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로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의 강도가 얼만큼 구별을 해놨느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나 센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분해 놓았다니까요. 어떻게요? 하늘의 시민들로, 천국의 시민들로 우리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강의하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장에서는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10절에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또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6절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내용서부터 오늘 18절이 출발해야 이 18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늘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속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옆에 사람들도 다 보낸 거죠. 그들도 세상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 18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어진 무리인 동시에, 구별되어진 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요. 구별되어진 무리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그게 선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라든지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낸다, 파송한다, 뭐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전도하러 보낸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오늘 18절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능동으로 가지만 주님은 보내신 분이고 우리는 수동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선교라고 하는 단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 단순히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뜻은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오늘 18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선교는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본문 18절 한 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선교의 중요한 내용, 개념을 설명해 나가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해 나가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서식 문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서식 문구를 알아야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앞에 서식 문구가 뭡니까?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선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방법이 매우 독특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독특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18절 말씀 한 절이지만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성경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될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 이것서부터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시공간으로 오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시공간으로 오셨던 사건, 이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계셨지만,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시공간으로 오신 사건은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그게 뭐라고요?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너무 크게 원을 돌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18절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뭡니까? 그것은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과 견주되어서 오늘 18절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18절 말씀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18절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게 가슴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 선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냥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삭을 볼 때도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예표 사건, 그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약의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에, 영어로는 on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탁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라, 이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섭리와 뜻 속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 아무나 막 보냅니까?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지,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어떤 그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적합한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그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으로 올라가야 되지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어둠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어둠 가운데에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무질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봄이 왔다가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돼야 되는데 봄이 왔다가 겨울로 다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오다 다 죽지. 뭐 태양 있고 뭐 수금지화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이 있는데 그냥 지구가 그 자기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태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무질서하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면 다 타 죽는 거고 뒤로 가면 다 얼어 죽는 거고. 질서 있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오심으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했던 세상이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허한 것으로 텅텅 비어 있었는데, 무가치한 것이었는데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고 그 세상은 무질서해졌고 세상은 악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세상이 악해진 게 얼마큼 악해졌느냐?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무너진 세상,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재창조시키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의 사건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오심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또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공허한 곳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놨던 이 세상을 인간의 죄로 다시 다 망가뜨려 놨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재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재창조의 사건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러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재창조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33살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완성은 해 놓으셨지만 완성해 놓으신 재창조의 사건을 온 세상에 퍼뜨려가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단지 선교사님들 선교 가가지고 빌딩이나 짓고 학교나 짓고 이래라고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고, 선교의 가장 골자는 뭐냐면 무너진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서 재창조의 역사, 주님이 완성시켜 놓았던 재창조의 역사를 그 땅에 적용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의 땅이 변하여 빛이 되어야 되고, 무질서가 변하여서 질서가 되어야 되고, 공허한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재창조의 사건, 그 재창조의 내용을 온 땅에 적용시키고 퍼뜨려 나가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눈을 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재창조의 사건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적용시켜 나가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도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주님은 앉아 계셔서 재창조의 그 사명들을 적용시켜 나가고 퍼뜨려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는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눈으로 보시면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과 뜻이 있다면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재창조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소원하고, 어느 민족에게서든지 내가 태어난 거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에 다시 파송하셔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었는데, 그래 하늘에서 너와 나와 영원히 살자, 우리끼리 살지 뭐 저것들 죽으면 어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자가 되셔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나 서정화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시작. 나 서정화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시하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그 가치가 한순간에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랬던 나였는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와,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창조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 공허한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셔서
그 창조의 사역, 무너진 창조의 사역을 회복시켜 놓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던 그 재창조의 사역을 온 세상에 적용하고 퍼뜨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대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역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이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세상에 적용하고 퍼뜨려 나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는데, 역창조의 삶을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무질서한 세상을 더 무질서하게 만들고, 공허한 세상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면 이 하나님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지요.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세상에 왔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또 그래도 사라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폴레옹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순신 장군과 제가 누리고 있는 재창조의 거룩한 일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은 역사에 큰 페이지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전혀 우리가 죽었을 때 기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사건, 그것이 망가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신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를 그 일에 파티피페이션, 동참시키셔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견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바꾸고 싶지 않다. 현대와 삼성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 바꾸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돈 몇만 원을 받지 마시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신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다가 살아간 그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너는 이 재창조의 놀라운 사건에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했구나. 그러다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천국의 세상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 어떤 비전, 꿈,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